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 어저께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에 이제 기초를 딱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순조롭게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방에서 옮겨온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절 보면 이제 존귀한 오스나발이 옮겼다 이제 그러는데 아수르 왕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시절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거주하였고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지금이 이제 바사 제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바사 제국 이전인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오래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동안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걸 도와줄게. 아니 뭐 이 말만 보자면 굉장히 뭐 호의적인 그런 말이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야 사람 손이 많아지면 금방 하는 거니까 노동력이 더 제공되고 또 이들도 뭔가 좀 뭐 예물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풍족한 상태에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고 굉장히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같이 짓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그렇게 아수르 왕이 옮겨다 놓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옮겨져서 지금 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지금 강제 이주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주해 오면서 자기 민족의 신, 자기 나라의 신을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꾸 사자가 사람들을 물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나안 땅의 신도 섬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이 땅의 신을 좀 알려줘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의 한 명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모두 갖고 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그 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신을 지금 다 섬기는 종교 혼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제사장이 알려줬다. 여러분, 북왕국이요, 하나님 잘 섬긴 나라 아니었잖아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빗댄, 이미 그 자체로도 이미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수받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사실은 이미 다 변질돼 버린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호의일 것인가? 그런 호의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일반적인 일상 삶은 어때요? 받은 게 있으면 어때요? 빚졌잖아요. 마음의 빚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줘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어. 그러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너희도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나와버릴 때는 이게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좀 야박하게 좀 거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희도 진짜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른 우상들 다 버리고 다른 신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짧게 한마디로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대화들이 더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땅에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다른 신 다 버리고 너희 하나님만 섬길게,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않았어요.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거절당한 이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되었죠. 호의를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그것이 이제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호의만큼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사람들이요, 그냥 뭐 호의를 베풀어 줄게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잖아요. 호의니까. 그러면 그래 뭐 알았어. 다음에 그럼 필요할 때 불러.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 네가 나를 거절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죄성이 이 안에서 딱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도 될 일을 오히려 무시당했다라는 생각, 거절감을 가지고 이제 미움과 증오로 돌변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이 4장 말씀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하니까 물리적으로도 숫자를 앞서서 위협을 가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로비를 벌입니다. 바사 왕에게 자꾸 상소문을 올려요. 고레스 왕서부터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중단돼 버리냐면 20년 동안 중단돼. 20년 동안 부푼 마음으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데, 근데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쭉쭉쭉쭉 막 나갈 것만 같은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전은 재건되고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합시다. 딱 한 가지로만 적용합시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미리 타협해 버릴 것인가? 그래서 뭐 종교를 다 종교 혼합으로 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지금 만약 그랬다가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너무나 여리기 때문에 정체성도 지금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릴 텐데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인가?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약한데요. 다른 사람이 굳이 이렇게 흔들어대지 않아도 혼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해버리고 우리가 협상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것이 난관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시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이나 성전 기초가 세워지고 중단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그래도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굳은 결심과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